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한 절씩 있습니다. 제가 13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에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경건해지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와 유혹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소리도 많고 이단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내부에 조용하게 스며들어서 영적인 변질을 일으키는 그런 적들이 무서운 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그런데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다 칼날로 죽이고 불사르고 다시는 그 터 위에 다른 집을 건축하지 마라 할 정도로 단호하게 처단할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일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배교를 금하시는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을 다시 한번 살피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현혹되지 말고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중심을 바르게 잡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의 기준이 어디가 있는가 중요하죠. 영적인 것을,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분별을 어디다 둘 건가?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하시겠습니까? 어떤 현상이 있다, 어떤 이론이 있다, 어떤 교리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적으로 분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현상으로 분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겠습니까? 두 말 없이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죠. 우리는 성경을 캐논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카메라 회사의 어떤 이름이 아니라,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잣대입니다. 모든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어디 있냐면, 표적이 일어나면, 뭔가 보여지면, 뭔가 현상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분명히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뭘 보여줄 거다? 표적을 보여줄 거다. 그 표적은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막 말한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백성들의 마음이 막 움직여서 이제 따라가는 일이 생길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가? 오늘 성경은 말하죠. 왜 허용하신다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이다.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딱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까?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이 된다면 우리는 늘 현상을 따라서 끌려다닐 거예요. 그런데 현상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을 일으키며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면,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듣지 마라.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적 자체가 어떤 진리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또 아니면 마태복음 25장 이후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마지막 날에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일으키는 게 뭡니까? 표적이에요. 표적.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단은 말세로 가면 말세로 갈수록 표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신자들은 표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행하며 순종하는 데 훨씬 마음을 많이 두도록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뭐 별일을 다 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신비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준도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느낌도 아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자꾸 꿈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면서 꼭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꿈은 항상 어떠하다, 잘 맞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내 꿈이 항상 잘 맞는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죠? 성경 별로 안 봅니다. 성경 말씀 중요시 안 여깁니다.
성경 말씀 100번 읽다가도 꿈 꾸면 꿈이 더 큽니다. 여러분,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어련히 내가 어리고 부족하면 꿈으로 내게 말씀하실까, 꿈으로 뭔가 나한테 사인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무엇을 통해서 신앙의 도리를 배워야 합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이런 교리를 배울 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저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저렇게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뭐 학교에서보다 더하도록 막 읽고 줄을 쳐라, 뭐 이건 읽고 좀 외워둬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해야 훗날에 이단이 와서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뭐가 되어 있어서, 기준이 되어 있어서 분별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신비한 체험이나 꿈이나 이적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이 돼서도 안 되고 기준이 돼서도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 아멘. 그리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 있으면 벌떼같이 몰려드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어디 가서 막 웃기는 코미디언 같은 사람이 와서 막 웃기는 얘기를 하고 쇼맨십을 하면 막 벌떼같이 와서 거기서 듣다가 성경 조금 또박또박 가르치고 어렵게 좀 어려운 듯한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그냥 다 자리 비고, 그런 거는 정상적이잖아요. 여러분, 내일 밤부터 무슨 잔치가 이루어지죠? 말씀 잔치. 여러분, 내일 밤에 많이 오실 거죠? 많이가 아니라 다 오실 거죠? 제가 오늘 우리 사역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대학교, 교회학교는 총동원해서 말씀 듣자. 아멘. 그러면 누가 또 데리고 와야 돼요? 부모님들이 차로 싣고 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요청합니다.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구 결석 한 명도 없도록, 우리 교구 결석 한 명도 없도록 차운행이 한다면 카풀에서 내가 모시러 갈게요. 몇 시까지 만납시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편안하게 교회로 오실 수 있도록 카풀도 이렇게 해서 카풀도 묶어서 그렇게 해서 이 예배당에 꽉 차서 말씀의 잔치가,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말씀 위에 서는 교회 성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그런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의 우상을 깨뜨리라고 오늘 6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당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지인들, 가장 먼저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 형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배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넘어짐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를 유혹하고 배교로 너를 이끌어갈 때 긍휼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단할 것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길 부모 있다 없다. 여러분이 이겨 드시군요. 자식 이길 부모 있다 없다? 없어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가로막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그런 자녀,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형제가 배교, 우리로 얘기하면 이단적인 것을 권할 때 단호하게 처단할 것을 말씀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신앙에서 곁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내 가족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친구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노화도에서 목양을 할 때 정말 귀한 분이 교회로 왔어요. 이분은 공직자로서 받을 수 없는 큰 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노화도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 이분이 가면 다 사람들이
조용히 할 정도로 덕망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외에 또 그리고 자기 그 큰어머니까지 모시고 교회를 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재미가 딱 붙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여름방학 때. 이분이 출타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딸네 집에 가신다 하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찾아왔어요. 교회를 옮기겠다고. 옮기는 건 괜찮죠. 그런데 어디로? 구원파로. 노화도에 그 구원파가 있거든요. 노화교회. 이 인간들은 무조건 그 동네 이름 따서 그냥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목포교회, 노화교회, 뭐 어디, 다 그 지역 이름만 그렇게 다 화순교회, 이런 데는 다 구원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런 구원파는 왜 이단인 줄 알아요? 멀쩡없는 우리 교회 이름 따다가 이렇게 갖다 단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상거래도 없는 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옆에 집에 간판이 뭐 목포 떡집 있는데 나도 목포 떡집 이렇게 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왜 구원파로 갔는가? 그 사이에 딸 둘이가 구원파로 밖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예수를 딱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니까 얼씨구 좋은 거죠. 어떻게 데리고 간 줄 아십니까? 끝까지 거기가 이단인 줄 알고 아빠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딸 둘이 딱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우리의 딸 둘의 청인데 이 청 하나 못 들어주냐 하면서 마지막 딱 깐 게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거라도 좀 들어주라, 이렇게 깐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진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한 번만 가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파는 여름이 되면 성경 강연을 엽니다. 성경 강연을 크게 열어요. 그 대표 강사들 데려다가. 그럼 제가 알기로 약 8과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그러면 딱 열면 엄청난 서비스를 합니다. 제가 천혜에 있을 때도 어떤 할아버지가 손녀가 광주에 사는데 택시를 끌고 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는데 어떤 대학을 통째로 빌려놓고 일을 하는데 잠은 어디서 재워주냐? 호텔 같은 데 재우는 거예요. 총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 장이 쫙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리산에서 이 노화도에 있는 분은 지리산에서 성경 강연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연을 듣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그걸 딱 듣고 나니까 거기서 면담하는 거예요. 듣고 나면 이제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부모들을 의도적으로 초청하는 행사예요. 그 행사가 초청을 해서 이제 8관과 과정을 딱 끝내니까 상담자가 있어요. 상담자가 상담을 하고 바로 뭘 침례를 요청한 거예요. 침례를. 얼떨결에 끌려가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물속에 퐁당. 그랬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침례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목사님 옮겨야 돼.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아직 못 받고 학습만 받았어요. 땅을 치고 내가 후회를 했어요. 6개월 그 먼 원수 같은 6개월인가. 바로 세례를 줄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그리고 다 데리고 다 떠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도 가장 무서운 적이 어디가 있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또 절친, 형제 어떤 요청을 하면 여러분 거절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라고 그러죠? 그런 자녀가 있으면, 그런 형제가 있으면 직접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영적인 일은 단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놓고, 혹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엉뚱한 것을 권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어도 나는 신앙을 변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겠죠?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형제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적인 정이 얼마나 끌리는지 몰라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쓰는 크나큰 방식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될 때 공동체도 무너지고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무너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밝히 그 죄를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편도, 그 다음에 아내도, 그 다음에 자녀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뛰어넘어요. 물질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나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관계의 우상을 깨뜨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반드시 깨뜨려라.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를 넘어뜨릴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너를 유혹할 것이고 너를 넘어지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또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튼튼한지 살펴보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그거예요. 죄의 전념성을 경계할 것을 12절에서 18절에 말씀해요. 신앙의 거룩함을 철저하게 지켜내라고 하죠. 한 성 전체가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연유를 철저하게 조사해 본 후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 성읍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래요. 불태워 없애버리라 그러죠. 그리고 다시는 그 터 위에다가 집을 건축해라, 건축하지 마라. 건축하지 마라고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죄의 전념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가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 전념이 되면 그 죄의 뿌리를 뽑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을 지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단호하고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단 사설에 빠져 있으면 권면하고 또 복음을 제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가 가장 단호하게 취하는 방식이 뭡니까? 출교입니다. 출교. 교회가 재판을 열어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출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그 안에 두었을 때는 교회가 죄로 전념되고 이단 사설로 전념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 목포 땅에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천지에 부모들이 빠졌다 그러면 다 누구 때문에 빠집니까? 여러분, 다 누구 때문에 빠집니까? 자녀들 때문에 빠져요. 여러분,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제 어떤 분 이렇게 얘기가 있어, 결혼 문제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결혼 얘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구체적인 건 잘 모르니까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는데, 이 딸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 들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 내가 이 딸이 이 형제를 아주 좋아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도 아빠도 이 형제를 봤는데 마음이 별로 탐탁하지 않아. 이런저런 연유로.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의논한 후에 딸에게 권면해요. 딸아, 그 형제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너에게 내린 결론이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울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는 왜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이 딸이 어떻게 내려야 되죠? 엄마 아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야 이 딸이 엄마 아빠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억지를 부리고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권위자를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이건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권위자는 독수리 눈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독수리 눈을 가졌다는 말은 멀리 본다는 뜻이에요. 멀리 보는 눈을 부모에게 줬어요.
자녀는 한치 앞을 보지만 부모는 심리를 본단 말이에요. 두 가지 연유 때문에 심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감각이에요. 부모에게만 준 믿음의 감각.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서 뭔가 뭔가 잘못하고 들어온 것 같으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방 뭔가 읽혀져요. 태도에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심리를 볼 수 있죠? 내가 이 아이가 살아온 삶을 이미 살아왔어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멀리 보는 눈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를 고면할 때는 멀리 본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떤 결론이 올지 엄마 아빠는 읽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말하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걸 거절해요. 부모님의 말씀 자꾸 엄마는 늙었으니까, 아빠는 세상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훨씬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은 언제 깨닫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길 가다가 탕자처럼 아주 큰 고난을 만나야 그때 깨달아요. 어떻다고? 엄마 말씀이 옳았고 아빠 말씀이 옳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굴복하게 또 만드시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영역은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가정 안에 있든 죄가 우리 안에 전념성을 가지고 찾아올 때 우리가 좀 가혹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단호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움직이는지,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가장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크게 받는 게 누굽니까? 선생님? 목사님? 친구입니다. 친구. 그 친구가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의 자녀도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 친구가 술을 먹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술 먹을 가능성이 높고, 그 친구가 여러분 저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 죄라고 하는 것은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시고, 있다면 어떻게 하자? 정리하자, 끌어내서 버리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믿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요. 칼로 진멸해라, 돌로 쳐라, 불질러라, 이렇게 단호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뭐죠? 우리가 단호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엄격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어릴 때 어떤 잘못을 하면, 또 어떤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되게 떼놓는단 말이에요. 정신이 팍 들도록. 미워서입니까? 아니죠. 사랑해서죠. 그리고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그 아까운 자녀 종아리에 그냥 해초리 자국을 남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요청하십니다. 돌로 쳐라, 칼로 진멸해라, 불태워라. 불태운 그 성읍에는 다시 건물을 건축하지 마라. 그러면서 죄의 오염을 철저하게 방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가증한 것을 멀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 늘 조심해야 돼요. 저는 언제 말씀드려요? 제가 목양을 하다가 이제 교회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합시다. 특별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되지 맙시다. 그렇게 제가 외치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여전하겠죠. 지금도 우리 교회가 평안하니까 괜찮다, 룰루루만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언제든지 적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적이 밖에서 오면 우리가 의기투합을 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생기면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부에서 생기면 모든 관계성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누구 아들이어서 그렇고, 누구 삼촌이어서 그렇고, 이 관계성이 되면 이게 무서워요. 어떻게 정리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과 여러분이 영적인 안테나를 좁히 세워서 진리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되, 말도 진리로 분별하고 행위도 진리로 분별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그 건강해지는 또 하나의 방식이 내일 말씀잔치, 모레 말씀잔치,
글피 말씀잔치에 다 참여해서 열심히 쓰고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고 화답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큰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부터 오후 저녁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경계해야 할 것, 현혹되지 말고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에 반드시 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또 이단 사설이 들어올 때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관계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의 전념성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념됐을 때 진멸하고 돌로 치고 불질러서라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죄의 전념을 막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수없는 이단 사설들이 있고 유튜브에 이단 사설들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믿는 신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믿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말씀 사경에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이 예배당에 꽉 들어차서 말씀잔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의 은혜 받아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말씀의 은혜 받아 내 삶의 전 영역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 박재영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준비한 말씀 조금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참여하려고 모든 스케줄 조정했을 때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악한 마귀가 시험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가 은혜 받는데 나만 그 은혜 받는 자리에서 빠져 은혜를 놓치는 사람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